전 세계에서 4대 성인 중 한 명인 공자가 29살 때 사양자라는 사람한테 검고를 배웠답니다. 검고를 배웠는데 공자가 일주일 동안 배운 것만 계속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자가 공자에게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다른 걸 좀 배우자고 하니까 공자가 아니라고, 아직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의 기교를 내가 아직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다고, 그러겠어 계속 가르쳐준 그대로만 계속 그 한 곡을 계속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사양자라는 이 스승이 공자에게 이제는 기교를 익힌 것 같으니까 다른 곡을 한번 좀 해보자 라고 얘기했더니까 공자는 아직 이 곡을 만든 사람의 작곡자의 뜻과 의미를 아직 나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양자가 며칠 지난 다음에 공자에게 기교도 알고 뜻과 의미를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곡을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공자는 아니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양자에게 제가 이제는 이 곡의 작곡자의 스타일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작곡자는 깨끗하면서도 검고 키도 크고 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또한 이 사람의 원대한 포부를 내가 이 곡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주나라의 문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나이가 많았던 이 사양자가 공자 앞에서 갑자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스승에게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바로 문왕 그분이 맞고요. 문왕이 작곡한 문왕조라는 곡입니다. 공자는 배우고 익히며 생각하는 법까지 익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자는 악사들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자의 음악처럼 고난도, 시련도, 위기도, 고통도 내가 겪어보면서 생각하고 인내하고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경지에 이를 때까지 자신만의 깨달음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는 고난을 이긴 욥도 알고 주님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 믿고 고난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친구들 앞에서 고난을 토해냈던 욥은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4절에 낙심한 자, 이 히브리어 히타타니는 두려워하다, 낙담시키다, 압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고난의 육중고에 내가 너무나 낙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인애, 사랑, 자비, 용서, 친절, 다양한 것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욥은 낙심 속에서도 친구들의 헤세드, 인애, 사랑, 동정, 위로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공격했어요. 욥은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너무나 힘든데 의리로 똘똘 뭉쳤던 너희가 왜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고 헤세드 인애를 베푸지 않냐고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왜 나를 더 아프게 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본질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위로가 아니라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문상에 엄청나게 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에 오지 않잖아요. 고난을 당해봐야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면 결혼식에 오지 않는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지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상처를 받으니까 아예 작은 결혼식을 치르는 분들이 요즘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는 갖은 아첨을 하면서 권력이 없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야박하고 삭막하고 각박한 그런 세상 인심인데 욥의 친구들도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 가까운 분들의 전화가 와도 받지 않거나 먼저 핸드폰 번호를 지우실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보호하고 돕고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그들의 상처를 후벼팔 것인가? 다 이유와 사정이 있으니까 외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아프신 분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위로자로 의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끝까지 위로자로 의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전우좌우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앞뒤 전우좌우. 예. 자기야 힘들어? 끝까지 위로하고 기도할게. 아멘.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적당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를 믿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어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눈을, 여러분 몸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욥처럼 여러분들도 기쁜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히 괴롭힐 때도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욥보다 더 경건한 신앙인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욥기 4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못지 못함이니라. 아멘.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욥의 세 친구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과 같은 그런 영성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신앙을 소유한 욥과 같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욥을 위로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가족이나 아내나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어느 누구도 욥을 위로할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도 그래요. 욥은 지금 고난을 끝까지 혼자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도 때로는 욥처럼 혼자서 꿋꿋하게 버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게 무너지고 질병과 또한 여러분들의 위기와 변수 속에서 위로할 사람조차 찾지 못할 때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지만 버티면서 스스로 딛고 일어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픈하지 못하는 말들이나 질병들이나 상처나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누구에게도 말 못한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고 불평을 토로해도 나만 외톨이 같고 하나님이 외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포기가 아니라 견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2년 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살자율은 14,872명이에요. 한 해에. 그러니까 하루 40.7명이 죽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5분마다 한 명씩 죽고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벌써 한 명, 두 명째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2020년도의 욥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고난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버티지 못할 상황들,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욥처럼 버티기를 원합니다. 극한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욥처럼 버티고 꿋꿋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내 주위에 위로자가 단 한 명도 없어도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도 떠나고 조력자가 비판자가 되어도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극한의 한계에도 버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라스모스라는 단어는 마주하는 다양한 시험, 환경, 우울한 환경을 다 아우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 답답한 상황, 우울한 환경, 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모든 게 하늘이 다 억작같이 무너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지, 이 험난한 광야에서 여러분 혼자서 내가 거뜬히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인과 에사와 사울과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욥은 친구들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헛된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 형제들은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새 친구를 의미합니다. 욥은 나의 새 친구들은 사막의 신기루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울은 우리나라의 개울처럼 사시사철 흐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10월 달에서 보통 다음에 4월 달까지가 우기고요. 주로 12월에서 2월 달까지가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4월 달까지는 개울에 물이 흘러요. 그러나 4월 이후부터는 말라요. 건천이 됩니다. 욥은 새 친구를 우기 4개월 동안에만 비가 흐르는 개울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건기에는 다 말라버리는 변덕스러운 건천에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정도 의리도 없다고 지금 욥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받는 친구들은 상당히 멀리서 왔어요.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북부 아라비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북부 아라비아를 말하는데요,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수아 사람 빌닷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왔다고 주장하면 최소 300, 최대 500km 떨어진 데서 왔어요. 소발 사람 나아만은 아라비아 북부에서 이 사람도 왔다고 보면 최소 200에서 400km에 떨어진 곳에 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의 20일 가까이 걸려서 왔어요. 이것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지만 지금은 욥을 괴롭히는 물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교류하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뒤통수가 맞게 되고 발등이 찍힐 때도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9년 전인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어요. 육군 대장의 공감병이 갑질을 받았다고 해서 군에다가 인권센터에 신고를 했어요. 그 박모 대장이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대장은 갑질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아내만 갑질을 했다고 해서 벌금 400만 원 처분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신뢰해야 할 공감병으로부터 이 사람은 구속도 당하고 재판도 또 현역 육군대장이 그만두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아내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이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했듯이 나도 공감병 사건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고난이었다. 이렇게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로 고난이 닥칠 때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돼요. 그때까지는 참 어려워요. 욥도 내 친구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의 우정과 의리는 물살같이 지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우정과 의리는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1992년도에 그 3인조 록밴드라고 피노키오라고 불렀던 이 노래가 있어요.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이 가사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도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욥은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역사상 임금 왕 다윗도 시편 41편 9절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얼마나 배신을 당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역사상 최고의 왕 다윗, 역사상 최고의 믿음 욥, 신뢰하던 친구들, 신하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는커녕 등을 돌리고 공격당하는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벗이 내일의 원수가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대상들은 낙타를 타고 여러 지역을 다니는 상인들을 의미해요. 19절에 대마의 떼들과 스바의 행인들도 사막을 오고 가는 상인들이에요. 18절에서 20절은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물을 기대하고 개울을 찾아가지만 물이 없어서 물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없으니까 자신의 지식과 정보가 틀렸다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또 낙심하게 되는 것처럼 욥도 친구들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욥은
사막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처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데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말라버린 개울과 같이 실망감만 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형제들과 같았던 친구들은 나를 모욕하고 정죄하고 수치와 낙심과 모욕만 줬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는 가장 필요할 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수치와 낙심만 더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전후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인가? 수치와 낙심과 모욕만 주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수치와 낙심이 아니라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가깝지는 않아도 고난 중인 분들을 보면 외면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위로자들이 아니라 이번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이번 고난은 너의 교만 때문이라고 비평하고 논쟁할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의 원인 분석과 또한 해결책은 필요해요. 그러나 지난주도 설명드렸듯이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비평과 논평이 아니라 위로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우리 교회는 고난의 위로자들이 많아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고난의 비평가들은 조금만 있어야 돼요. 뭘 생기기만 하면 비평하는 분들은 조금만 있어야 돼요. 위로하셔야 되는 거죠. 비평가들이 많으면 망하는 겁니다. 정치권만 보더라도 고난의 위로자들은 거의 없어요. 정치권만 보면 전부 비평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고 뜯고 대권, 당권 싸움하느라고 막 서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 막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의 위로자들일까? 고난의 비평가들일까? 제가 보기에는 다 고난의 위로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난의 비평가들이 아니라 고난의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구나. 아멘. 자신의 참혹한 재난을 본 친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해요. 욥은 친구들이 겁쟁이고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는지 판단이 잘못되었고 너는 고난의 비평가들이라고 불만합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에 친구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인 요청을 해요. 우리말로 의역을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나는 너희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 나를 원수와 폭군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 제발 나를 헛된 방식으로 구원하라고 하지 말고 그만 제발 입 좀 닫아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은 돈으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제발 너희들 가만히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절친들도 욥에게 위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위로자와 멘토와 숨은 조력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력자나 여러분들의 숨은 멘토가 마땅한 분이 없을까요?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숨은 조력자, 위로자,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멘토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로 나의 영원한 위로자는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위로자, 나의 영원한, 나의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위로자 2순위는 담임 목사도 될 수도 있고 성도님들도 될 수 있고
가족들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분들이 위로자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넘버원 1순위가 될 때 여러분들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유아부 혜든이가 수족구에 걸렸어요. 수족구에 걸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얼마나 심한지 침을 삼키지 못해서 침이 그냥 줄줄줄 흘러요.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있는데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4일이면 지나가요. 정 힘들면 링거를 맞으면 돼요. 일주일 안에면 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족구에 걸려봐야 다른 자녀가 걸린 것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내 자녀는 수족구가 그냥 확 지나가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도, 시련도, 위기도, 고통도, 질병도 내가 겪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하나님 이럽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고난이 많이 겪고 지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욥과 같이 고난이 절반 정도만 와도 엄청나게 힘든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설교 페어송이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김석균 작사가가 히브리서 11장을 갖고 영감을 받아서 쓴 찬양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죽어가고 십자가형의 화형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이방 종교로 회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썼던 히브리서예요. 믿음의 장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김석균 이 작사가를 썼는데요, 혼란과 고난의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찬양이 나는 믿노라는 찬양입니다. 욥과 같이 여러분들도 고난과 위기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라도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식초를 뿌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처에 소독약과 후시딘 연고를 발라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끔하게 어린이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고도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수월에 있을지라도 낮추시더라도 높이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수렁과 또한 혼자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고통과 또한 나의 어려움을 겪는 동일한 사람을, 또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고통의 비평가들이 아니라 고통의 위로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가운데 깊은 수렁 속에서